교독하겠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나의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의 믿음을 비유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들을 기가 있어서 들려진 주의 온전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충만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암흑기 400년이 지났습니다. 신학자들은 400년 암흑기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암흑기의 시작은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는 주님께서 이제 정말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제사가 헛된 제사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도대체 저들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사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암흑기가 400년 동안 이어지게 되지요. 400년 동안 암흑기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막 살았을까요? 암흑기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다. 암흑기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저들에게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데 사람 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행위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성전을 맡은 회당장들이 있었지요. 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행위들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행위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 일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는 무슨 일을 했을까? 성경에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인생들을 시험하는 자리예요. 마귀의 존재의 목적은 시험하는 자리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암흑기 때에 마귀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존재 가치가 뭐예요?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시험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누구에게 속할까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성전을 관리하는 자, 뭐 제사를 진행하는 자,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암흑기 때 이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까요? 말은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주관하에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 그런 생각들은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성전에 사람들이 갈까요? 오직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우리가 46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정성으로 지은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냥 보통 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자리에 올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런 성전 꼭대기에 올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귀가 그렇게 막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죠? 명목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까요? 너는 인생들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야. 하나님은 너들에게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야. 또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소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다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귀가 주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마귀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마귀의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400년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모델이 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뭐든지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은 뭐예요? 마귀의 주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암흑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어떤 전통을 만들어 놓고 습관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그런데 사실은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다 마귀가 주관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승리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늘 승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승리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네. 가나안 혼인잔치였나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나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나안 혼인잔치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 삼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관하에 성령의 주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들, 무식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12 제자를 택했는데 베드로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마이너리티들이에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갈릴리 이 마이너리티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마이너리티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을 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보다는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훌륭한 사람들을 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마귀의 주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어부들을 택해서 예수님의 주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주님이 원칙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칙을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예배당만 다니는 것은 어쩌면 마귀의 주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고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그동안에 고기잡이 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아서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귀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귀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응? 귀하게.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치관.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많은 기적의 현장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막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이 어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따르는 제자들, 따라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무턱대고 믿습니다. 그거는 목적지가 달라요. 그런 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많이 보여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여태까지 지금 너네들이 봤잖아. 너네들도 한번 해봐. 여러분들도 하고 싶죠? 네. 제자들에게 너네들도 한번 해봐. 귀신도 한번 쫓아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어떤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막 이렇게 전도대로 파송이 돼가지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제 둘씩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있고 싶죠? 그거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막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일. 우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너는 못하는데 나는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하겠죠. 믿음이 충만하다. 병도 고치고 문둥병도 온전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생겼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이거 하니까 믿음이 생겼구나. 우리는 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야 된다고 또 뭐 그런 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를 붙잡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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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그걸 소유하려고 막 애를 쓰죠. 그게 이제 믿음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네? 믿음을 이렇게 막 행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이 사람들 느끼기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귀신도 막 쫓는데 어떨 때 또 귀신이 안 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몇몇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함께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귀신을 막 쫓으려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겁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막 그렇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결국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일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구해야지 또 얘기가 되지.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네들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들에게는 지금 니네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 주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신 거예요. 권능을 허락하셔서 그 허락하신 대로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이렇게 막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어떤 능력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능력.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땐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을 더해달라는 개념으로 믿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다. 오늘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믿음은 능력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은 능력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능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능력을 더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 깔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하고 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많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뜻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이 있죠. 능력으로 이해하는 순간에 능력을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내가 많이 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응? 네. 그런데 주님의 믿음에 대한 개념은 너네들이 능력을 받아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일을 자기들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제 맞먹으려고 그래. 그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어디 나올까요? 성경을 세밀히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천국복음을 막 전하는데 베시대 광야에서 막 전하잖아요. 해가 이제 막 조금 있으면 떨어지겠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번 들고 일어나서 왜 우리에게 책임 없이 얘기만 하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제 먹을 걸 줘야 될 텐데 먹을 거 안 주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먹을 것을 사 먹으러 이 사람들 보내야 돼요. 주님 지금 설교하실 때가 아니에요. 먹을 것을 사 먹으러 동네에 다 이제 보내셔야지. 이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큰일 나요. 예, 적어도 2만 명 되는 사람들일 텐데 여러분들 저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인 거 봤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은 그 막 경찰 버스도 막 들썩들썩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베시대 광야가 광화문 광장과 같은 거야 지금. 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먹을 거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빨리 흩으셔가지고 빨리 보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어떤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들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너희가 주어라. 네? 너희가 주어라. 그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이렇게 예수님을 맞먹으려고 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있어요. 그 기적은 좀 달라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갈 적에 기진에서 쓰러질까봐 염려하셔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믿음의 개념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가가 살아야죠. 내가가
오늘날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면 그래도 나중에 고침을 받을 텐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우매함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을 하는 거죠. 지식 전달.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필요해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하게 되면은 누가 잘한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잘 됐을 때는 뭐가 따를까요? 그래서 공로주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예배당을 크게 어떻게 세우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누가 했다고 그래요? 말은 그렇게 안 해. 주님이 했다고 그래. 그런데 행동은 내가 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헌금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헌금이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큰 예배당과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이게 했다면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줘요?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두듯이 그렇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능력을 받아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당신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공로의식이 생기고 내가 이 정도는 누리면서 살 자격이 있어. 그래서 막 비싼 차, 비싼 집 막 이렇게 막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어프로치해 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잘 안 됐어. 안 된 것도 다 똑같은 개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을 안 하시네. 나를 사용하시네, 나를 사용 안 하시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죠. 내가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그래서 좌절,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여기는 철저하게 내가라는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개념은 뭐예요? 지금 너네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하시는 생각하는 그런 믿음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게 되면은 너네들은 다른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자신이 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후자의 내용이에요. 후자.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그때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불가능한 일. 어떻게 뽕나무가 있는데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게 던지우게 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신비주의라고 그러지.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그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에게는 소원이 된대. 소원. 내가 그 일이 막 하고 싶어서 근데 일반 사람이 볼 적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막 소원이 되는 거야. 왜?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현재 막 귀신도 내쫓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도 나는 너희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도 나는 너희 안에 있어 본 적이 없고 너희가 그냥 나를 따를 뿐이야. 또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 것을 너희가 할 뿐이지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막 해서 그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거야. 적어도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하실 거야. 이건 누구의 생각이죠?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또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은, 부연해서 또 이어지는 설명이 뭐냐면 무익한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응? 무익한 종. 너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너네들은 무익한 종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에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나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상석에 앉아서 주님과 겸상하면서 막 이렇게 먹어도 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o way.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다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삶은 무익한 종의 삶을 사는 거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다고 해서 네가 상석에 앉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어와서 이제 지금 수고했으니까 지금 자 여기 지금 상이 차려져 있는데 여기 와서 같이 먹자.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종은 부르라는 거예요. 종은 종이야. 열심히 막 물깃고 막 해가지고 돌아왔어. 그런 다음에 주인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 저기서 저 나무 패야지. 땔감이 없잖아 지금. 그러면 군소리 없이 또 그 일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할까요? 제가 몽골에 돌아와서 몽골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내심 굉장히 섭섭했어요. 섭섭했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막막하고, 파송한 교회에서는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내가 그 교회에 파송 선교사였다라는 근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다 빼버렸어요. 무족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저 한적한 그런 기도원 비슷한 곳에 가가지고 혼자서 말씀을 보다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 자꾸 사람들 앞에서 너 자꾸 알아달라고 내심 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냥 무익한 종이야. 그것 때문에 대우받으려고 하면은 너는 계속해서 섭섭함을 느끼게 될 거야. 너는 그냥 내가 원하는 종일 뿐이야. 양치고 왔어?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무도 패야지. 물도 길어야지. 네가 양치고 왔다고 해서
대우받으려고 하면 되겠어? 넌 종인데.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대우가 받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했을 때는 대우받으려고 할 거예요. 내가 하면 어떤 결실 있는 성과도 냈을 때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맺혀진 거지. 세상은 자꾸 그런 분위기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죠. 그런데 주님은 너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익한 종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의 개념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은 다른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한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는 보혜사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가 거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잘 됐어. 막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예배당도 막 크게 막 이렇게 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 상을 받아야죠. 그래서 물질을 막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명의로 막 뭘 막 하는 거예요. 막 자식에게도 막 물질을 막 남들 모르게 막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들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 막 들락날락해서 법원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법원에서 당신 잘못했네. 감옥 가야 되겠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두드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의 교회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마귀가 주관하는데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마귀의 주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암흑기 때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근데 이 시대가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누가 깨달아서 성경에서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쫓아가야 될 텐데 성경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다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거하셔서 주님이 일을 하시게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의 고백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또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빌립보서 1장 다 찾아보세요.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리스도는 누가 존귀케 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래요. 자, 아까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은 뭐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남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겨자씨만큼이라도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면 그 겨자씨 하나만큼도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너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을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여 주여 하지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난 널 몰라.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의 일을 하시게 되면 나는 이제 의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믿음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안 주시네.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믿어야지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의 일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린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나아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에 남은 시간이 남은 때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죄가 해결돼서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가 해결됐다면, 그 사람의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됐다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은 이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런 것이 또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기쁘신 뜻을 쫓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야.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믿어도 마귀가 주관하는 믿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그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야. 암흑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암흑기 때는 마귀가 주관하는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주관하심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주관하심 앞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의 뜻으로 내가 주님의 주관하심 앞에서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마귀의 주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